2021년 2월 13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남은 연휴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는 길입니다. 출발점이 있고 또 지향하는 점이 있으며 도착 지점이 있다는 것과 또 그 도착 지점까지 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길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길의 비유 또 문의 비유를 활용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한 우리를 향한 지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나요? 참 묻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남은 자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무너져버린 유대와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기억하셔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마침 요즘에 한 이단 단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수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그 수가 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수가 넘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이렇게 잘못된 이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24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구원받는 자의 수를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좀 선문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답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잘못된 이해이고 바르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더 구원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심지어 그들의 환경과 문화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더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좁은 길을 가려는 의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는 믿음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좁고 험한 길입니다. 왜 굳이 저 길을 가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길이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길이고, 심지어는 오른편 뺨을 맞고서도 왼편 뺨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식이나 인지적인 알만으로는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구원자 되시는 주인을 아는 이들이 있지만, 그 주인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주인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내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결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로 가는 참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그 길을 가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된 헤롯은 이미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한 경고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랑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바로 이렇게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으로, 지식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험난한 길로 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정이 있습니까? 그 결정을 따라 살다가도 잠깐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다른 길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구원을 얻고 그런 종교적인 경험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네,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은 참 쉽게 부를 수 있지만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무게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하루 동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믿음의 결단을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넓고 편한 길이 보여서, 또 때로는 막히지 않고 뚫린 길이 보여서 자꾸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삶에만 만족하지 않고 정말 참된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진리를 살아냄으로 구원을 증명하고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